당신의 눈이 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의 존재와 직접 대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날개는 부드럽고 깃털이 없지만 살아있는 불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발 밑의 땅을 흔든다. 이것은 르네상스 그림이나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귀엽고 온화한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묘사하는 천사의 세계, 즉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이자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명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영적 우주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 장에서 선지자는 인간의 상상력에 도전하고 하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을 묘사하는데 각각의 모습은 인간의 말로는 거의 포착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진 생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사람 같고, 다른 하나는 사자 같고, 세 번째는 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특성의 결합은 우리의 지상적 이해를 초월하여 지능, 고귀함, 힘 및 천상의 통찰력의 측면을 통합하는 자연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 존재들 각각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날개 아래에는 인간의 손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하늘의 것과 지상의 것, 초자연적인 것과 친숙한 것의 병치는 우리에게 천사의 본성과 물질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제고하도록 도전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이 하늘 존재들의 다리와 발을 묘사할 때 더욱 놀랍습니다. 그의 다리는 곧았고, 이는 견고함과 안정성을 암시할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송아지 발굽 같았고, 빛난 구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금속에 가까운 아름다움과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결합된 강인함과 영속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선지자는 이 존재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네 방향 중 하나로 움직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유동성과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사면의 생물체는 방향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필요 없이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을 암시하며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 너머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존재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특별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 존재들 각각은 크고 인상적인 바퀴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끔찍했으며 가장 놀랍게도 그들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 차 있었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바퀴의 이미지는 매혹적이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이는 인간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지각 능력, 즉 편재하는 의식을 암시합니다. 이 눈은 하늘의 피조물에 반영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마도 우리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는 현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이 존재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바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생명체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습니다. 존재와 바퀴 사이의 움직임의 조화는 조정과 협력에 대한 우리의 세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목적과 행동의 통일성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의 묘사는 이 하늘 존재들이 내는 소리에 관해 말할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의 요란함 같더라. 기청이 터질 듯한 거대한 폭포 소리와 신성한 천둥 소리, 이동하는 대규모 군대의 함성 소리가 결합된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상의 불협화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 피조물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며 땅의 기초를 흔들고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이 음향 설명은 시각적 이미지를 완성하여 천사의 만남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총체적인 감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엎드린 것도 당연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해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천사들이 천상적이고 섬세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강력하고
장엄하게 나타내는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6장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높고 숭고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사야가 보좌 위에 묘사한 존재들, 즉 스랍들입니다. 에스겔의 네 생물과 달리 이사야의 스랍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개의 다양성은 천상의 영역에서 이동과 행동을 위한 훨씬 더 큰 능력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날개의 용도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갑니다. 이 배열은 이들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인식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이 하늘의 존재들조차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의 충만함을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스랍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선지자는 이 강력한 존재들이 하늘의 찬송으로 서로 부르짖었다고 보고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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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삼중의 거룩함의 노래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모든 용어의 삼중 반복이 가장 높은 강조 형태였으며 이는 그 품질이 최대치와 절대적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직접 전달하지 않고 서로에게 전달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재확인하며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는 하늘 공동체를 암시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의 두 번째 부분인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는 하나님의 위엄이 하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스며들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비전은 신성한 영광을 인식하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예배에 대한 우주적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하늘의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은 심오하게 드러나며 우리가 천사 존재와의 만남이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요칩니다. 하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친절하고 위안을 주는 천사를 만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너무나 거룩하고 초월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한 남자의 외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늘 피조물들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불결함과 그분의 백성의 불순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사이의 이 극적인 대조는 천사들이 단순히 인간의 향상된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거하는 완전히 다른 계층의 피조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우리에게 신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천국의 완전한 거룩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환상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또한 이 강력한 존재들이 때때로 훨씬 더 평범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놀랍도록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천사들의 몇 가지 예를 발견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18장에서 3명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족장은 그들을 평범한 인간 손님으로 맞이하고 발을 씻을 물과 나무 아래서 쉬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들 방문객 중 2사람은 천사였고 3번째 사람은 주님 자신의 현현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천사의 능력은 인간 본성의 매혹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필요에 적응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능력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과 3명의 방문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천사가 인간 형태로 나타난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특정한 경우에 방문객들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연로한 아내 사라가 오랫동안 약속된 상속자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사명은 성서 이야기에서 천사의 근본적인 역할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계획을 펼치는데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자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때때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경우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출현에 수반되는 압도적인 두려움 없이 메시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위엄과 능력을 지닌 천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며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 적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롯은 그들을 그의 집으로 환영하고 환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방문객들의 진정한 성격과 힘은 위협적인 폭도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곧 분명해집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단지 손을 뻗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군중의 눈을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도 천상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군중 전체의 눈을 즉시 멀게 하는 그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권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은 천사들이 단지 수동적인 메신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인간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대리인임을 보여줍니다. 소돔에 대한 천사의 개입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본질과 사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신성한 정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를 주로 사자나 수호자로 생각하지만 성서에서는 그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도시들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천사들이 롯에게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 하였으니 이는 이곳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천사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즉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천사가 종종 자비롭고 보호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신성한 정의가 요구할 때는 심판과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성한 정의의 대리인으로서 천사의 능력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왕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발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강력한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모독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어가 나타나는 방식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시체였더라고 했습니다. 대량 파괴에 대한 이 간결한 설명은 우리에게 천사 한 명이 휘두를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팡파르도 눈에 보이는 전투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제거합니다. 이 행동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리아 군인들만 영향을 받고 예루살렘 도시와 그 주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천사가 단지 천상의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극적이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의도한 목표에만 타격을 가하는 천사들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전쟁에 천사가 개입한다는 생각은 인간 갈등에 가끔씩 개입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짝 엿보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무슨 일이야?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요. 이 우주적 갈등의 중심 인물 중 하나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언급된 대천사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한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첫날부터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깨닫기로 결심하였음이라. 들으셨거늘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왔으나 바사 나라의 왕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더니 첫째 왕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거기 왕들과 함께 머물렀나이다. 페르시아에 이 구절은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지상의 국가나 왕국. 이 경우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와 관련된 영적 세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신성한 메시지의 전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영역의 갈등과 저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미구엘을 높은 차원의 영적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위를 지닌 존재로 제시한다. 미가엘이 첫 번째 왕자 중 한 명이라는 언급은 또한 천사 영역의 계층 구조를 암시하며 미가엘은 리더십 위치를 차지합니다. 영적 갈등에서 미가엘의 중요성은 유한히 우리에게 천국 전쟁에 대한 극적인 환상을 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구절은 미가엘이 사탄으로 식별되는 용으로 여인화된 악의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끄는 우주적 갈등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설명에 여러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천상 전쟁이라는 개념은 천상 영역이 완벽한 평화와 조화의 장소라는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며 선과 악의 갈등이 지상 영역을 넘어 천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이 전투에서 미가엘의 리더십은 사탄에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하늘 전사로서의 역할을 확증합니다. 셋째, 전쟁의 결과, 즉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은 우주적 의미를 가지며 하늘과 땅의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사의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은 천사들이 구원의 드라마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규모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카엘은 종종 천상의 전사로 묘사되지만 성경 이야기에서 또 다른 저명한 천사는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 언급된 가브리엘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성한 사자로 제시됩니다. 다니엘서에는 가브리엘이 그가 나타났다 복잡한 환상과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에게, 다니엘에서는 8, 9절 16절에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은 여러 왕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적 환상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다니엘에서 9, 9절 21대 22절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때 처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내게 손을 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말하여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려고 나왔다. 이 발언에서 가브리엘은 자신을 전달자로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예언적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신성한 뜻의 해석자로서도 드러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속히 날아와서 응답하시는 그분의 신속함은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준비를 암시합니다. 더욱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졌다는 사실은
그의 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과 육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만남은 가브리엘을 특히 신성한 예언의 계시와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천사로 확증해 줍니다. 신성한 사자로서 가브리엘의 역할은 신약성서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그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선택된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의 출현에 대한 스가랴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스가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라. 이 반응은 천사가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타날 때에도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경외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브리엘은 그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스가랴에게 알립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연극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 스가랴의 불신은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여 천사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심. 몇 달 후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 파견됩니다. 그녀에게 하신 그분의 인사말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가장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가 화를 내자 가브리엘은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라고 알려진 이 발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며 하느님 아들의 성육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가브리엘의 선택은 신성한 사자로서의 그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중심 역할을 강조합니다. 전사와 메신저로서의 역할 외에도 천사들은 성경에서 신자들의 보호자와 수호자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 기능은 시편 9편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11대 12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자의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천사의 보호를 암시합니다.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보살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보호는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예는 다니엘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에피소드에서 다니엘은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노인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무사히 살아있는 채 발견됐다. 다니엘은 놀란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앞에서 내가 무죄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은 천사의 개입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다니엘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을 다스리며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천사의 권위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다니엘에게 제공된 보호는 그가 시련을 겪는 것을 면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그 구덩이를 통과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신자를 지원하는 천사를 통해 종종 중재되는 이러한 신성한 보호 패턴은 성경에 반복됩니다. 또한 이 기록은 다니엘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선언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충실함과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신자들의 보호자이자 수호자로서의 천사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천사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보호와 개입은 항상 신성한 뜻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구별은 사도행전 12장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천사의 개입에 대한 두 가지 대조되는 예를 발견합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처형됩니다. 이 경우에는 천사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처형될 의도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천사가 기적적으로 개입합니다. 사도행전 12:9절 7-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주의 사자가 오매 옥중에 빛이 빛나더라. 베드로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만져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더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하여 하는 일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천사의 보호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신자에게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 베드로의 경우 그의 기적적인 구원은 초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감방을 밝히는 빛부터 베드로의 손에서 떨어지는 사슬에 이르기까지 천사의 개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힘과 정확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흔히 간과되지만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천사의 한 가지 부면은 하느님을 숭배하는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천사들은 큰 권능과 위엄을 지닌 존재이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렬히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현실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반복해서 본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요한은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보좌 주위에 있는 많은 천사들 곧 생물들과 장로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100만 천만이요 천천이라. 큰 소리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천사들의 근본적인 목적, 즉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의 규모, 즉 천만, 수천만은 비교할 수 없는 헌신과 열심을 암시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에 초점을 맞춘 그의 찬양 내용은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아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기념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하늘 예배 장면은 인간 예배의 모델이자 영감의 역할을 하며 창조된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고 우선성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성경적 강조는 인간이 천사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성경의 여러 사건에 의해 강화됩니다. 주목할 만한 예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 요한은 이런 일을 듣고 본 자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리니라 나에게 주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이것을 보여주었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 이 상호작용은 깊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천사의 위엄에 감명을 받아 본능적으로 그에게 경배하려고 절합니다. 천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분명합니다. 천사는 예배를 거부하고 요한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시합니다. 동료종이라는 천사의 주장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 인간과 같은 수준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강력하고 위엄이 있는 만큼 인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천사 숭배에 대한 유혹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며 모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천사들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사들에게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한사항 중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9절 36장에서 그분은 재림하실 날과 시간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아들이 신성으로는 전지하시지만 그것은 천사들을 성육신한 아들의 지위보다 열등한 제한된 지식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능력과 지능을 갖고 있지만 전지하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신성한 계획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천사 지식의 이러한 한계는 베드로전서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1-9절 12. 사도는 구원의 예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문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 계획에는 천사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비록 강력하고 하나님과 가깝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천사에 대한 매혹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마지막이자 중요한 측면은 천사의 계층 구조입니다. 이 계층 구조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제공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사 영역에 질서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룹, 스랍, 대천사, 정사, 권세, 보좌, 주권을 포함하여 천사의 다양한 계급이나 범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체러빔, 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연관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5-9절 18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룹들의 형상을 언약궤 위에 두라고 명하신다. 에스겔서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주로 언급되는 스랍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일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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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그분의 계속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는 천사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영적 존재의 맥락에서 정사와 권세를 언급하면서 천사 영역에서 권위의 다양한 수준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천국이 질서와 목적의 영역이며 질서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이 계층 구조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존재는 천사가 동일하고 구별되지 않는 존재라는 단순한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천계 영역의 복잡성과 위대함을 알려줍니다.